지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연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 같이 살펴봤죠.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다시는 안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갔는데 다윗이 혼자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안 좋은 생각을 가졌죠. 사울이 언젠가는 날 잡아 죽이겠지. 두려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유다 땅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전에.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은 지금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어렵죠. 근데 이 굉장히 옛날 일이잖아요. 고대의 일입니다. 이때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군사들을 더 확보하려고 했어요. 자기 나라의 군사도 확보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의 어떤 용병까지도 내 편을 만들면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합해서 우리가 더 힘을 크게 좀 키워야 되겠다. 이때는 다른 나라 용병들도 서로 말만 잘 되면 우리 편 삼고 할 그런 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뭐 다윗 자체는 좀 꺼려지는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다윗 같은 유명한 그 용사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은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아준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600명까지 거느리고 왔으니까 이때는 뭐 인구가 많고 용사가 많고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받아준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요청을 하나 합니다. 당신 왕의 이 그 땅 중에 한 곳을 좀 저에게 주셔서 저 백성들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을 굉장히 높이고 자기는 아주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아기스 왕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기스 왕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지혜로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왕이 사는 왕도에서 같이 지내게 되면은 그 왕에게 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생활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누군가라도 보고 얘기해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삶의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갈등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그 왕과 같은 곳에 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완전 다른 삶이 되죠. 그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아기스 왕에게 다 드러나고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생활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을 높여주면서 그냥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죠. 높여주니까 높여주면서 땅을 달라고 했던 거죠. 실제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어서 살게 됐을 때 8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했어요. 아말렉 사람을 쳐서 이득을 얻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돌아온 후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너 어디 침노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다 땅 침노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노략을 해놓고는 보고할 때는 유다 사람 침노했습니다. 이게 같이 살면 가능하겠어요? 이 거짓말이 따로 사니까 따로 사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할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그 실체를 밝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일한 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 다 죽였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떠오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할 때 안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기스 왕은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야, 얘가 나에게 정말 충성된 신하가 됐구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까지 공격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왜냐하면 블레셋하고 유다는 붙어 있으면서 늘 싸웠던 적대 국가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와가지고 너무나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다고 생각하니까 신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다윗은 블레셋 왕을 속여서 시글락이라는 좋은 땅도 차지해 살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도 침노하고 자기 조국 유다 좋은 일만, 이스라엘 좋은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왕과 같은 곳에 살고 있었다면은 뭐 왕의 눈앞에 다 드러나는데 이런 거짓말을 드러내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시글락에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시글락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시므온 지파하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해줬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분배한 땅을 다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정착한 땅들이 있는데 시글락도 그런 땅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정복을 다 못하는 바람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시글락을 이 아기스 왕에게 받아서 거기서 그냥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어떤 땅을 하사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을 하사받은 사람에게 그 땅이 영원히 자기게 돼버려요. 왕이 땅을 하사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도 한 번 안 쓰고 빼앗겼던 약속의 땅 시글락을 되찾고요. 거기서 유다 민족을 대적해 아말렉 족속, 유다 민족의 이 대적들을 침노해서 공격을 하고요. 자기 민족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을 해서 이게 숨어 지내고 있는 신세였지만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유다 땅에 왕으로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 이방 나라에 도망가 있는 신세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 형편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지금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다 겉으로 드러난 거.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다윗처럼, 다윗도 물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뭐 거짓말도 하고 막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그러잖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블레셋 땅에서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손에 들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